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으면 고난을 겪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옛날에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우리가 과거를 좀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진수성찬을 대접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잡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설거지라도 도와야 되는지. 눈치 있는 사람은 설거지를 돕겠죠. 그러면 주인이 속으로 한마디 합니다. 인간성 좋네. 그래요. 저 사람 가까이 하면 괜찮겠네. 저는 여러분이 인간성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는데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그때 아껴야 돼. 그때. 항상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려 그게 아니라 그때 아껴야 됩니다. 그때 재정을 세이브 시켜놔야 돼요. 왜? 기근도 온단 말이에요. 기근도. 그래서 주님이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는 따로 있지만. 오병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말씀대로 했는데 고난이 왔어요. 아니 주님 말씀 순종하면 잘 돼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런 광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왜 그러냐면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낮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떡을 먹었던 제자들이 풍랑과 파도를 만나죠.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생명의 떡을 먹은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인간성 좋네 그 말 들으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은사는 받았는데 인간성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은사가 왔어요. 인간성이 개떡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 죽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칼입니다. 칼. 그렇죠? 강도한테 칼은 뭐예요? 흉기가 되죠. 칼을
엄마가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요리하겠지, 요리. 그러니까 칼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인간성이 중요해, 인간성이.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냐? 누가 부자냐? 최태원이처럼 부자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조 3,800억 위자료를 지랍니다. 만천하에 그 창피함이 드러났잖아요. 만천하에. 진짜 기업체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안 그러면 매장시켜 버립니다. SK 기업에 딸리는 식구들이 많아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성이 있어야 돼, 인간성이. 근데 우리는요, 계속 잘 되면 인간성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인간성이 좋아요? 교만해져요?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잖아요. 그냥 던지면 다 뭐야, 뭐로 끝났어, 윷놀이가. 아니, 백도도 나와야지. 저는 던질 때마다 걔가 나와가지고 리우가 저를 싫어하잖아요. 목사님하고 같은 편 안 한대잖아요. 잘 나오면 걸, 못 나오면 개. 저도 어떻게 하면 윷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밀면 나와요. 이렇게 밀면 못 밀겠어요. 이게 찔려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을 먹은 거죠.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잘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뜻대로 된 것도 없고 죽도록 고생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동해바다에 가서 오징어를 잡잖아요. 그 오징어를 잡으면 오징어를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그 바닷물에다 말리면 오징어가 맛있어요. 그 오징어가 이 바닷가에 말리면 그 물기가 쫙 빠지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저를 빳빳한 오징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이 저를 절였어요. 자존심. 남자한테 딱 하나 뭐가 있어요? 남자한테 자존심이죠. 자존심은 껌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네 자존심을 버려. 안 되겠는데요? 그래? 더 맞아. 턱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자존심 버려. 안 돼요. 버려. 왜 그래요? 인간성 좋네, 그 말 들으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꼰대짓 하지 마라.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권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권세 부리지 마세요. 쪽팔리는 거예요. 어디서 권세 부려야 돼요? 밖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세요. 믿습니까? 교회에서는 다 저주란 말이에요. 다. 여기서 대장에서 뭐 할 거예요? 여전도 회장에서 뭐 할 거예요? 월급도 없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시란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는 집사님 내가 커피 사줄게, 내가 밥 사줄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1년 내내 과일 먹는 교회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만의 공떡 절대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점심 때 푸짐한 교회 있어요? 커피 줘, 과자 줘, 다양한 음료수에 라면에 다. 교회는 작은데 먹는 건 대형 교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소에 과일을 안 먹어요. 그냥 주일날 먹는 걸로 다 채우는 거예요. 저는 아까워서 못 사 먹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과일 먹을 때 밝아지는 거예요. 과일 먹을 때 밝아지고, 밥 먹을 때도 밝아지고. 이런 교회 와서는 그냥 섬기다 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은 후에,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이 무슨 뜻이에요? 빛을 받으면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고난이 따라오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니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작은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말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니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말씀에는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우리 은혜를 받죠. 그렇죠? 은혜를 받아요. 그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살아있어요. 나의 옳음이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하고 말씀하고 충돌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내 기준이 이기죠. 그 인생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져야 돼요. 내가 옳다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내가 꺾여야 돼요. 사람들이 안 꺾입니다. 꺾여야 은혜를 받아요. 꺾여야.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어요. 남편이 이기면 막 영광스러워요? 금메달 줍니까? 쪽팔리지? 무조건 지세요. 그냥 무릎 꿇어.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무릎 꿇으란 말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 무릎 꿇으란 말이야. 교회에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늘 욕먹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합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욕먹지?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공부 잘하는 애가 교수님한테 이쁨 받으면 다른 학생들이 그 친구를 좋아해요? 욕해요? 욕하죠? 완전히 욕하죠? 너 뇌물 먹였지? 너 촌지 먹였지? 너 교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너 점수 올렸지? 온갖 막 비난이 돌아다니 학교를 막 자퇴하고 싶을 정도로 다 적이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욕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 드리고 가가지고 술 한잔 먹어주고 왜 그 모임이 흔들리냔 말이에요. 한 잔 먹어주는 순간 주님은 이미 실망을 해서 이미 양다리 딱 찢어버려. 양다리 걸치기 찢어버리는 거야, 주님이. 어렸을 때 제가 개구리 잡아서 다리 딱 찢어버렸거든요. 저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팔아서 용돈 벌었어요. 옛날에는 돼지 먹이가 개구리였어, 개구리. 그러면 이만한 저 경험이 많아요. 거의 막 일제시대 막 그런.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최태원이가 양다리 걸쳤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교회를 막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하든지. 그럼 하나님 그 사람들을 바꿔요, 바꿔. 근데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안 가면 찜찜하고 가봐야 별거 없고 계속 주일날 가면 별거 없고 안 가면 어디 병이라도 생길 것 같고 찜찜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찜찜해서.
불쌍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감을. 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72페이지입니다.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박해를 집어넣죠? 왜? 이 박해가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고난은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안전장치예요. 시련은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보약. 그래서 고생 안 한 사람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고생 안 한 사람이 진짜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 받는다는 거죠. 신앙과 인격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년의 때 당하는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갑자기 끝납니다. 갑자기.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이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은 유한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 돼요. 코로나가 지나가듯이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시간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 고난의 끝이 났을 때 내가 이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어. 늘 눈물을 쥐어 짜면서 울어야 돼요? 칼을 갈아야죠. 칼을. 내가 조선을 건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갈아야죠. 고려 말기에 정도전이라는 이 신하가 왜 고려를 뒤엎었어요? 한두 사람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정몽주는 고려를 고쳐 쓰자 그랬어요.
리모델링 하자, 고려를. 정도전은 아니에요. 엎어야 됩니다. 둘이 싸우다가 정몽주가 죽으니까 정도전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려 말기에 어수선한 시기에 뭔가 준비하니까 조선시대는 이제 핵심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칼을 가시란 말이에요. 계속. 소망을 갖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배에 승선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들의 목적지에 쉽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쉽게. 무슨 뜻이에요? 대박 났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를 졌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순풍이 불어야 됩니다. 노를 저어야 되지만 바람이 도와줘야 돼. 바람이.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전하는 여러분의 배에 주님께서 승선하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목적과 비전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이제 평안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지나가길래 샬롬, 샬롬 했더니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예배 시간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는 사업에 성공했고 아내나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고 직장일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이 피곤하고 몸이 붓고 얼굴이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간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3개월을 못 버틴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을 놈이 됐습니다. 회사 가도 죽을 놈, 밖에 나가도 죽을 놈, 집에 가도 죽을 놈. 항상 죽을 놈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살놈, 살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교회를 왔다 합니다. 나는 살놈이다. 나는 살놈이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이 다 나아버렸대요. 은혜 받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저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말도 안 되죠.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어렵게 성공한 이후에 시상식에서 대상을 탄 배우들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성공하고 나서 진짜 나 촉이 좋아. 나는 정말 난 놈이야. 주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가 대학에서 졸업식 하면은 그 옷하고 이 모자를 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걸 씌워주죠? 왜 그래요? 심심해서? 엄마의 희생 때문에 내가 졸업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내가 기도해서 됐어. 원래 내가 촉이 좋아. 원래 내 인물이
쥐영감이잖아. 주님이 상처받아요. 주님이. 근데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6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다윗이 오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기가 막히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래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 같은데 주님이 뒤에서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의 눈에는 이게 보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윗은 보인단 말이야. 다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머리 좋은 것도, 내가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것도, 내가 골리앗을 이긴 것도 다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단 말이야.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요? 죽도록 고생해서 그래요. 수없이 죽을 뻔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났고 지금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는 건 누구의 은혜라고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량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량에서 끌어올리셨대.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올려두시고 자기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제 고난을 당해요.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광야.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뭘 배우죠? 인간의 한계를 배우잖아요. 인간의 한계. 그렇죠? 광야에서 우리가 뭘 느껴요? 아,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연단입니다. 훈련과 연단. 왜요? 크게 쓰시려고. 잠깐 빛을 보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빛나라고. 여러분, 죽는 날까지 빛나는 게 좋아요? 첫 끝발, 개끝발이 좋아요? 죽는 날 좋아야죠. 여러분, 젊은 날 많은 사람이 따랐어. 나이 들면 다 사라지죠. 여러분, 그 권문 세가들이 힘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아무도. 저는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실권이 있다는 거예요. 실권. 현역에서 은퇴하면, 직장에서 물러나면 파지나 주어야 됩니까? 파지나?
남은 생에 책을 써서라도 뭔가 보이란 말이에요. 책을 쓰더라도 계속 칼을 갈아야 됩니다. 계속. 저는요,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합니다. 은퇴 후에 뭘 할 건지. 저는 은퇴하고 더 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왜요? 칼 갈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자면서도 칼 갈아요. 왜? 얻어먹기 싫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반짝하고 사라졌어요. 큰아들인데.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 반짝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반짝하고 사라졌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광야 생활이 없었어요. 화려했습니다. 위기 때 유혹 들어오니까 훅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는 날까지 빛이 납니다. 요셉도 죽는 날 빛이 나요. 모세는 80 이후에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젊은 날에 죽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혹독한 광야 생활. 왜 내 인생이 힘들어요? 불평하지 마시고 얼마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얼마나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훈련을 주시나,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보약이고 고난은 축복이에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71절입니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윤례를 배웠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승리하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차는 맨 땅에서 1m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일 위에서는 시속 200km로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레일은 뭐예요? 레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서 달려야 꿈도 성취되고 비전도 이루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니에요. 말씀 위에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이후에 고난 주심과 환난과 광야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보약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이후부터 고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고의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저들의 전성기가 열렸을 때에 하나님이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